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오늘 우리가 1년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잘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느냐? 이야, 오늘 저 성도님이 내가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내일부터는 달라지겠구나. 예배 끝나고 나서 교우들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구나. 오늘 이 전한 말씀, 그 은혜 받았으니까 달라질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그냥 오늘 듣기 좋았습니다, 또는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잘 듣고 감동받고 그걸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걸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냥 작은 은혜도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특별히 NIV 버전에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nd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이걸 그대로, 영어 번역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의 속에서, 그들 모두 가운데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였다.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였다. 그러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왠지 그러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감동받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what happened? Something happened.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이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와 삶에 대해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활의 새 생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증언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저 그들의 말과 표적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의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도 새로운 생명이어야 하고 새로운 삶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성령 받은 후에 놀라운 이적을 본 후에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오늘 32절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쉐어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니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정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데, 누가는 그 모습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마치 그림을 그려 펼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도 그 말씀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2장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의 삶에 대한 평판이, 레퓨테이션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이 백성들 가운데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삶이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평판을 받느냐 하는 건, 이건 직결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편에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고,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born again.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새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그 부활을 얻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새 삶을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값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거기에 어떠한 대가도 우리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값어치 없이 싸구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치르지 못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말의 의미예요. 값없이 주셨다, 거저 주셨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오직 그가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은 우리들에게 거저 받은 그것을 거저 나누는 삶이야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가 쓴 서신의 여러 곳에서 언제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 되라,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곧 하나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되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채워주는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나와 하나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나와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게 하신 그 언약 공동체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참된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모습이 신명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모습이 그냥 누가가 그냥 그들의 모습만 관찰하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정확하게 먼저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너는 부자가 되리라. 아니요, 아니요. 다시 같이 읽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 보여주시는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 너희 중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족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로또를 맞게 하시고 막 부어주셔서 막 우리만 부자가 되게 하셔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모습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목격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사 온 세상 가운데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삶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습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것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언약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이고, 이 하나됨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본문을. 구브로에서 난 그랬으니까, 구브로라는 곳은 키프러스예요. 오늘날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죠. 이곳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먼저 갔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이민자예요. 이민자, 유대인인데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 저는 신약 성경이 참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요, 신약 성경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왜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 디아스포라들. 바로 그 디아스포라 출신 이민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유대 이름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의 별명인데요,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그랬어요.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실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예,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이끌어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는 했는데 그의 전적이 어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나바, 사울의 이름만 들으면 벌써 벌벌벌 떨고 색안경을 끼고 저런 사람 어떻게 못 믿어, 못 믿어. 안 돼, 안 돼. 저런 사람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던 그 사람을 사도들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먼저 손 내밀어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것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9장에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해 쓰임을 받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었던 바울을 불러다가 그 안디옥에서 함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다가 서로 다투기도 해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가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예, 그런 거예요. 식구들끼리도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손 내밀어 끌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동참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눔이고 복음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나눔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밭을 팔아 재산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그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막 사람들을 깨뜨리고 막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막 그러는 건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나와 같지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자라도 품어주고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이 착한 사람, 하나 되는 사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은 곧 하나됨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곧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4장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5장 11절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5장에 보면 유명한 부부가 하나 나옵니다. 참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한 일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색안경 끼지 말고 선입견을 딱 제거해 놓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들은 바나바처럼 행동했어요.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이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도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장과 5장으로 나뉘어서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교회에 바쳤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 요거만 놓고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좀 재평가해 봅시다. 자기들의 것을 팔아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자,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돈이 생겼는데, 자,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님이 그 돈이 생겼을 때 헌금을 얼마나 하세요? 전부 다 바치는 분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 그러면 얼마나 헌금하실까요? 그렇죠, 11조 10분의 1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럼요. 11조 하면 훌륭한 성도예요. 오늘 성경에 일부를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일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마 10분의 1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절반일 수도 있고요. 이 행위 자체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꼭 자기들이 뭘 팔아서 돈이 생겼으면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걸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의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왜 벌받아 죽었느냐? 베드로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요, 그들의 죄는 이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속였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주의 영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 죄 때문에 부부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무슨 공산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voluntarily.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나눔의 역사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구도 그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도가 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들어오려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검사받고 다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확인해야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과 그 모든 소유를 나누어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어려움이 결코 남의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됨의 표현이 바로 나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그들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나누면서도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베푸는 것처럼 나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냥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칭찬을 듣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처럼 섬기고 나눈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을 듣죠. 바나바는 저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야, 격려가 되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것이 보고 부러운 거죠. 나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여전히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서 자기가 중심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예.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셨을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죽이실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겁주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계산 빠르고 잘 행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엔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거기서 끝장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름 부심을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면서 사람 앞에서 그 눈속임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11절에서 끝납니다. 그 11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is event.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Great fear. 그것을 저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My God is awesome.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Fearness. 그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에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형편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아이고 우리가 땅을 좀 팔아서 돈이 생기긴 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데도 있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해서 우리가 다는 못 바치겠고요, 그저 우리가 일부를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친다고 누가 그들에게 뭐라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직하면 돼요.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다 바치지 않으면서 다 바친 것처럼,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본인이 대단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척해서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의 본질을 사람 앞에 눈속임으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로,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와 하나됨은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맡기면 그건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은혜 받은 척하는 자로 살지 말고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 하나됨을 위하여, 그 나눔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기의 것임을 포기하고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에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하나됨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그와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날마다 시험 들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자와 같이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하나됨으로 허락하신 그 모든 이들을 나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필요가 나의 필요인 것처럼 느끼고 주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부활의 삶이 이제 오늘 이후로 새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